그 단체복을 입었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체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장점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 연합된 힘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성도 나오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 뭔지 아세요? 위아래가 없어. 다 입으면은 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이냐면 계급장을 붙이는 거죠. 뭘 하나 달아. 이름표 계급장. 그래서 군대에서 예전에 군복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변화를 이어온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다 이등병이니 뭐 고참 병장이니 다 해야 되는데 계급장이 없으면 어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이게 잘 보이게 노란 계급장을 하나 달았어요. 예전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란 계급장이 하나 둘 이렇게 있으면서 짝대기 하나면 나보다 어이 이병 이렇게 부르고 내가 높으면 저기 병장님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해서 계급장으로 장교도 구분하고 뭐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지금도 유니폼 안에는 계급장이 있어야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그렇죠. 예전에 이게 단점이 있었어요. 그 구분하는 거는 좋아. 구분이 안 돼서 구분했는데 이제 한번 이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 이 군인들이 레페를 해서 국지 도발로 해가지고 이 북한군을 잡으려고 했는데 와, 이 산속에 숨어드니까 북한군을 못 잡아요. 결국 놓쳤어요. 뭐 김신조도 알지만 청와대까지 쳐들어왔잖아요. 뭐 지금은 이단 교회 목사님이 됐는데 그게 넘어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기에서 레페를 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병사의 계급장 노란색을 보고 북한군이 쏴서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 병사. 놀란 거죠. 아니, 구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표적이 된다. 표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꿨어요. 검은색으로 눈치 못 채게. 특별히 북한군이 이걸 표적 쏴서 관역으로 삼아서 노란 것으로 쏴버린 거죠. 그래서 다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 안 보여. 우리나라한테 어이 이러는 거 이렇게 어이 가까이 가서 두 개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반짝이는 걸로 반짝이는 녹색으로. 아 이거 진짜 웃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한 바뀐 다음 뭐 한 그 정도 때 이제 군생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검은색 바뀌었을 때 보니까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세 개인지 네 개인지 구분 안 되고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구분이 안 가요. 또 두 개, 세 개도 차이가 안 나. 하나 차일 때. 그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근데 유니폼이라는 것은 연합과 공동체성. 특별히 경기할 때 우리 보면은 딱 알죠. 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 이번에 한일이 아니라 아시안 월드컵, 아시안 게임 할 때 보면은 우리 팀 이렇게 색깔 보고 응원하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알고 등 번호로도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런 것이 있어요. 뭐 당시는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보면 역사 시간으로 한 3500년 전인데 옷이 뭐 제대로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분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좋은 재질이 있어야 되고 옷하면 너무나 귀했고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도 그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질 정도로 옷이 귀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옷을 지어서 이제 입혔던 것은 로브처럼 긴 거, 천이 많았던 길었던 것으로 그가 상속자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목이 있었죠. 두목 아들 두 개, 장자의 권한을 딱 표시하는 것이 옷으로 나타난 거죠. 다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옷을 예쁘게 입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를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외모 말고 내 중심을 보시는 그런 신적 능력이 있나 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딱 한눈에는 그런 겉모양으로 보고 판단해.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중심을 보시기는데 이 겉의 외모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야 될 만한 이유도 분명하게 있고, 오늘 본문은 이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이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분 지어야 되는, 그래서 옷을 만드는 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38장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만들어 입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이라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그 옷까지 정해줘야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 구분 지어지는 걸 계속 배웠죠. 어떤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배와 제사는 이전에 바로 성막을 이야기했고 그전에는 지성소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세상과 다름이 있는 것이다.
그 기둥을 세워놓고 천안한데 뭐 그냥 쉽게 뚫고 그냥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전에 동네마다가 동춘 서커스단이 서커스 하면은 그냥 그 천 찢어서 들어오면 구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웃는 어르신은 찢어보신 분인가 서커스를 보신 분인가 뭐 동춘을 아시는 거는 이미 옛날 분인데 그 예전에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알잖아요. 그 얇은 천 하나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들어갔을 때에 대한 기쁨을 못 들어갔을 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얇아요. 세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얇죠. 티가 안 납니다. 네?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만 얘가 교회 다니는구나. 믿음이 좀 있구나 하고 또 어떤 일요일 날 나와서 이래 주일은 쉽니다. 얘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기업이다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구분이 안 져요. 아주 작은 차이로 우리는 구분 지어지는데 근데 그 차이가 생각해 보면 천국이냐 아니냐를 결정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옷을 입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은 뭔가 조금 특별한 구별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통일된 옷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의 직분과 그의 일을 나타내죠. 오늘 특별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가 유니폼을 입어요. 그런 제사장 복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제사장들이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특별히 그 일을 할 때는 그 옷을 입어야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니폼은요 그냥 애들 그 수련회 갈 때조차도 만쳐 입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 그리고 표도 달고 붙이고 목적이 있어요. 유니폼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유니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1절에 바로 나오죠. 후반부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2절에 거룩한 옷을 지어 보시죠. 2절 한번 읽어봐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해서 3절 중반부부터 말하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뭘 하려고요?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한 옷을 지어요. 거룩한 옷. 수식어가 붙었어요. 4절에도 보니까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 지을 옷은 이제 옷이 슈트처럼 아이언맨 슈트처럼 하나하나 달라붙어요. 이거 신약 성경에 우리가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예요. 홀, 아미 이렇게 해서 팔, 흉패, 투구, 허리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 흉패, 에봇, 고봇, 반포, 속옷, 관띠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중요한 건 뒤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죠.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죠. 백성 중에서 왜요?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딱 유니폼만 입으면 놀이동산이나 사람 많은 데 가면 그 유니폼만 보고 저분이 나를 도와줄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안내 데스크에 가도 그 옷을 입은 분한테 말해야 돼요. 그렇죠? 저 진짜 그 사람 많은 데에서 그 뷔페 같은 데 제가 가서 이렇게 저도 음식을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이거 어디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유니폼 입고 다니는 직원같이 보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다 듣고 나서 뭐가 없고 저한테 불만을 계속 얘기하셔서 네. 근데 저도 손님이에요. 그랬더니 되게 화들짝 놀라서 도망치듯 뒷걸음쳐 가셨는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저만 있습니다. 거기서 구별되어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공동체 속에서 많잖아요. 사람이 60만 4천 명 막 어마어마한 장정만 그랬으니까 그 남자만이니까 그 60만 명 넘게 구분 지어야 되는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써요.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제사장 직분이 없어졌죠. 그리고 알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갈라져 있지만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온전한 제사가 없어졌었어요. 지금도 제사장이 없고 신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남들 얘기나 예전 얘기 말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믿는 자들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후반부에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옷을 입었고 그 믿음의 옷으로 직접 하나님에 나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책임과 의무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구별됨입니다. 구별이 뭐냐면 거룩함이랑 같은 말이 될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건요 세상과 다름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또 뭐 세상에 파는 옷 입고 구별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일 때는 그 물건이 하나님으로 해서 분리됩니다. 똑같은 스댕으로 우리는 그냥 물주전자나 어떤 식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성찬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기념하는 그런 세례 용기와 성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구별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옷을 만드는 것도 믿음 백성들 가운데도 이 특별함은 뭔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이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특별한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뛰어나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는 이게 그 밖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이 표본이 달라요. 이 특이라는 한자를 보면 소우자에 절사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특별할 특이에요. 서울특별시의 특자도 마찬가지인데 소우랑 절사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특입니까? 절에 소가 있으면 특별한 거예요. 스님이 고기를 먹나? 그래서 특별한 거죠. 이상한 거고. 아니면 절에서 제사를 드리나 특별한 일이 생겼구나라는 그래서 특별한 특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한 일이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거룩이 구별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티를 안 내서 문제이죠.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돼요. 그럼 저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선 우리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특별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를 평범하게 보면 나도 문제인 거죠.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야. 근데 뭔가 달라. 왠지 저 사람한테는 고민도 조금 상담했으면 좋겠고 왠지 저 사람한테는 내가 기도 제목을 좀 얘기하면 뭔가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너는 꼭 나한테 어려울 때만 연락하냐면 내가 괜찮은 거야. 알았죠? 내가 어려움을 좀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영이 되거든요.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이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마음이 전달돼서 위로함을 얻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뭐 상담사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신경정신과 이런 것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면 해결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또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 성령님에게 나아가서 치료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말씀드렸지만 아무나가 아니에요. 너 예수님을 고백해봐. 그냥 똑같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우리는 쉽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내가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를 거야? 절대 못 불러요. 우리는 되게 당연하죠. 정말 진짜 얇은 막이에요. 근데 우리는 넘어왔고 세상 사람 넘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넘어온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그 분명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입혀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 대한 분명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절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목적 가운데 난 천국 갈 거니까 이런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왜 건강하려고 자식 물려주려고 그렇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저 천국에 소망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특별한 거는 중요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남들은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는 중요성을 알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가벼워질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책무라고 하죠. 책임을 맡았자고 가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도 행실도 언행도 생각도 바르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많이 그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죠. 거룩한 삶은 일단 목회자 먼저 살고 맞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먼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서야 되겠죠. 그것을 상기한다면 지금처럼 아마 우리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르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의식 가운데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섬긴다면 상당수의 교회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어요. 근데 신약의 교회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럼 목회자에게만 적용이 되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직책과 책무와 중요성이 다 동일하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만 혼자 아니지롱. 모두가 다 함께. 그러나 맡은 바에 대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못할 때는 선교사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기도 선교사, 무릎 선교사를 말씀을 드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그거는 감당할 사람만 감당하고가 아니고 은사는 각각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그 중요성의 임무가 있습니다. 책무.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를 살아야 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직무를 잘 감당했을 때의 상과 감당하지 못했을 때의 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를 비판하거나 목회자를 비판한다는 그런 왜 너 이 못해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에게 먼저 갖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우리는 그 중요성을 스스로에게 먼저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네, 그 옷이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만약에 잘못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면 공동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아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모두가 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실은 묶어놔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리시키고 싶지만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아니에요.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 이 선택받은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요즘에 가수 노래 잘하는 사람들 뽑고 이러면 그 애절한 눈빛과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뽑아주기를 바라고 눌러주기를 바라고 올킬 나오고 이러면은 이 선택받았을 때의 기쁨. 사실은 이거 알아야 되는 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써주시기 위한 이 주인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망각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커서 그래요. 모세도 나 정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무게와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말한 난 굉장히 특별하고 나는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나는 누구나 다 선택받지 않은 귀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재능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감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손에 뭐 들고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지팡이 들고 있는 던져봐라. 던졌죠. 던졌더니 뱀이 되죠. 아시네. 머리 잡아요 꼬리 잡아요. 혓바닥 잡나? 꼬리를 잡아버리죠. 꼬리 잡아. 야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 손도 넣어. 손 딱 넣었다 뺐는데 나병이 바라고 넣었더니 사라지고 야 뭐야 내가 마법사였어? 뭐야 내게 능력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불렀음에 이미 내게 능력이 있었다는 거라.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네? 없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서 특별하게 사랑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능이요, 은사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죠. 각각에게 있어요. 이게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기쁘기 위해서 준 거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쓰임 받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사 있음에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손이 발더러, 에이. 냄새나는 친구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너 쓸모없지? 그리고 발이 삐져서 뭐라고? 난 너 없을 테니까 너 걸어 다녀봐. 너 무슨 소리 듣나?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은사 조금 있고 내가 무언가를 가진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가 기준이 돼서 나 잘남 너 못남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 그가 더 귀 쓰시게 나보다 더 피곤하겠지? 이렇게 하고 쓰시게
이렇게 해야지. 난 없으니까 그 자괴감 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는 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셔도 난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것에 돼야 되니까 거기에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칭찬을 못 받았네. 뭐 이런 그거는 아닙니다. 그곳에서 늘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하게 했으면은 누가 나 칭찬을 오늘 한 10번 들어야 될 텐데 이러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오늘은 아무도 말 못하네요. 하나님이 나 20번 칭찬해 주세요. 그래. 나한테 솔직히 문자를 좀 줘요. 오늘 칭찬을 못 들었어요. 그럼 제가 20번 해주려니까 잘했어요. 이렇게. 이게 근데 진짜로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는 걸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재능인데 은사인데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그걸로 주눅들 필요도 교만해질 필요도 그냥 겸손히 감사함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 때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워져요. 근데 이게 아닌 한 분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게 다 힘들어집니다. 다 힘들어져요. 눈치 보는 신앙생활 눈치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저부터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이런 말 안 해도 안 삐지잖아요. 안 삐져. 뭐 해도 그냥 합니다. 네. 하나님한테 구석가서 울어.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동일합니다. 연약함은 있어요. 본문에 그 옷을 만들어서 입어서 구비를 짓죠. 그럼 내가 이게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옷을 안 만들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공동체의 연합함인데 3절에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역임을 받는데 하나님 한마디 더 붙여서 내가 지혜 준 거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옷을 지어서 만들게 해요. 그가 이제 뭐 본도 잘 뜨고 바느질 잘하고 뭐 잘 붙이는 일들 하겠죠. 그게 뭐 지금 보면 뭐 재단사처럼 뭐 미싱도 잘하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옷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근데 세상은 좀 달라요. 세상은 그 일로 말미암아 너 무슨 일 하냐 물어보는 건 뭔지 아세요? 네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냐 그래서 나보다 못하냐 내가 너를 존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너 교회에서 무슨 일 합니까? 그러면은 나 화장실 청소 담당입니다. 박수를 막 쳐줘. 야, 대단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쓰고 예배만 잘하고 저는 누군가 나가서 교회에서 무슨 일 설교합니다. 에이 보세요. 허드렛 일일수록 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좋은 게 하나님은요. 그걸 구분지어서 너는 세상 기준과 거기에 동일하게 대입해서 너는 좀 이렇게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더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그 모습들을 섬기니 이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힘든 일이 아니고 이게 뭐 추한 일이 아니고 진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시죠? 감사한 일이에요. 예. 천국에서 누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가서 막 먹고 마시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계속 먹고 마시고 먹고 마셔. 그래서 수종들은 흰 옷 입은 사람한테 보서 너무 먹고 마시는데 나 좀 할 일이 없을까? 천국이 왜 이렇게 따분해?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랬죠.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니? 쓰임 받는 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일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진짜 내가 먼저 한번 대입해서 나는 정말 그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또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늦게 불렀을 때 문제가 있잖아요. 언제냐면 병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젊었을 때 하나님 불렀으면 내가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 할 텐데 내가 화장실 청소도 할 텐데 하나님 나 병들어서 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했대. 그러다가 정말 병상에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주님의 품으로 안겼어. 병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를 이제 물품을 치우는데 보니까 그 베개맡에서 진짜 너덜너덜해진 이 기도의 명단들이 나오더래요. 그걸 보면서 모두가 이분은 기도로 쓰임을 받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연세 많은 분은 기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
홍삼 좀 사다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안마 드리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야 돼. 그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걸레 좀 사다 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쓰이 아멘 하시는데 큰일 났네. 이게 우리가 섬기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절대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예,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며 일하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님의 뜻이 그 손길이 우리에게서 흘러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사장 못을 만들어주는 그 직분을 감당했을 때 그 손길이 없으면 못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름다움이 덜해. 이게 장인의 손길을 거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쓰임을 받아요. 작은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돕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한번 5절에서부터 이제 8절에 보십시오. 8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개꽃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여전히 우리가 쭉 보아왔지만 어떤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정교하게 이어서 짜져가는 것이죠. 물론 자기가 가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지능과 재능을 사용해서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원저자인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일꾼들은 때로는 제사장인 사람들, 때로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 때로는 죄인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의사도 사용을 하시고 목동도 불러 사용을 하시면서 그가 가진 것들을 활용하십니다. 그의 단어, 그의 말투, 모든 것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게 하셔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하나님 일을 시켰을 때 주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는 세상 패턴, 로마서 12장 2절에는 세상의 법대로인 세상의 패턴을 찍어내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분별의 능력이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을 받아서 내가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는지. 이게 그냥 세상 옷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옷이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영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영감이 이래서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결국 세상 것을 따라서 세상에 인기 있는 화려한 네온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일꾼도 지도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내 잘남으로 내 뭔가 있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간혹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나아가고 내가 했던 것들을 강조할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이렇게 경험해 봤잖아요. 부교육자를 10여 년을 이렇게 해오면서 개척교회에서 최적화된 것이 하나님이 나오지 않나. 내가 이 큰 교회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하고 내가 저기에서 저 교회를 대입 이렇게 하면은 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도 감사한 게 참 온에어 된 것이 참 온에어 빨간불이 방송실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방송 중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새벽도 송출하는데 그 감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좀 이제 중형교회를 성장해서 크고 있는 데는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요. 근데 뭐야 그런데도 새벽 기도 안 하는 저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지 나는 새벽 기도 힘들게 하는데 진짜 짜증나 이게 아니라 감사하더라고요. 이 온에어로 나는 유튜브 송출이 실시간에 오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 명이 오셔서 그 시간에 함께하면서 좋아요를 4개인가를 누르시는 성도님들 실시간을 함께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온에어 되고 있다. 하나님에게 실시간으로 쓰임받고 있다. 근데 이전의 것으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충실돼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전에 거면서 잘라낼 부분은 잘라내고 내가 잘했던 부분도 잘라내고 마치 새롭게 개척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만에 세우시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말씀이 전달되고 있구나.
그것에서 큰 위로와 감사가 고백되어졌다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딴짓 못해요. 유니폼 거쳐 입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인도받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여나 우리도 생각이 앞설 때가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해봤는데, 내가 전회교회에서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저기 하겠습니까? 제가 만나기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더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신앙생활 막 하신 분이 막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지뿡. 저도 다 알죠. 그런데 이제 물론 존중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이에요. 그것을 교회에서는, 믿음의 행위에서는 내려놓는 과정이,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행위로 복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라는 것이죠.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생략되고 나서 다 잘라낸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함께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제 9절부터 보면은 특별히 이 다음 주에도 조금 다음 주는 없다. 광고를 중간에 한번 드리겠지만 다음 주는 특세 기간이에요. 특세 기간에는 특세에 좀 집중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전 이 다른 이게 프로그램이나 예배를 좀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새벽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만은 다른 갈멜산 기도원에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시 정도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저는 뭐 그럴 때 설교 한번 쉬니까 좋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드리는데 새벽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 호마노 2개, 다음 주 좀 더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만듭니다. 여기서는요 한 번 더 말하는 소속감과 정체성이 그에게 다 짊어진 게 표시가 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공동체를 대표한다 그랬는데 그냥 혼자서가 아니라 이름들이 새겨서 이제 핑계를 못해.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그 정체성과 소속이 있어요. 지도자도 백성도 모두가 다, 그러나 대표성이 있어요. 우리 공과 사라는 말이 있겠죠. 이제는 사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딴짓 못한다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교회, 나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런 분리됨을 좀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교단과 교파가 다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소속과 정체의 오류, 나는 좀 더 큰 교회고 나는 조금 있는 교회고 나는 뭐 강남에 속한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마치 여기서 구분이 된 것 같아. 이게 진짜 있더라고요. 저도 있었으니까. 큰 교회 부목사일 때에 대한 개척교회하고 정말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고 성도님들 나 강남교회 어디 교회 다녀? 사람들이 그러냐고. 나 저기 천안 어디 구석에 교회. 에? 이게 세상에서 말하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 공동체만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자교회만 생각하고, 예전에 서해안 기름할 때 그 안타까운 모습이 사실 있어요. 그 자기 교회 이름을 그 조끼에다 맞춘 걸 입고 봉사를 하는 거야. 그것이 나가는 그런 조금 뭐 이해되지만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나 예수 믿는다 뭐 이렇게 해서 다 동일한 유니폼을 만들어서 그런 동일한 조끼를 만들어서 봉사 나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무슨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하고 또 어디 해외 할 때 중국에도 이렇게 선교해서 무슨 교회를 지어줬는데 어느 교회 기증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단들은 그거 안 한다더라고. 이단들 자기네 교회 안 하고 그냥 무슨 어떤 이름 안 밝히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한다면 공동체 간의 갈등이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를 배척하지도 않고 어떤 교회를 멸시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사실 싸움도 많이 줄어들 텐데 모두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그 대표성을 지닌 인물, 대표성. 뭐 어느 교회이기 때문에 더 잘하고 저 교회이기 때문에 좀 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존귀한 한 명 한 명임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하나의 옷을 입은 공동체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볼 때 특별히 그러겠죠. 다른 옷은 아니에요. 이 옷이 부끄럽습니까? 절대 부끄러운 옷이 아니죠.
유니폼을 입으면 그 걸맞는 가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제복을 입으면 장교답게 장군답게 했죠. 근데 예비군 아저씨들 한번 보면 희한합니다. 그 군복을 입혀놓으면 희한하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요. 예비군 아저씨들. 그 희한하게 모자 뒤로 쓰면서 껄렁껄렁하게 하는 그게 제복이 아니라 더 몸가짐과 마음이 바로 되는 옷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평상시에도 좀 쉬는 날이 아니면 이렇게 정장을 좀 입으려고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유니폼이 이제 작업복인데,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뻘짓 안 하죠. 이상하게 저도 추리닝 입으면 손을 이렇게 좀 다니는데, 이상하게 정장 입으면 이렇게 하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 이게 옷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문을 생각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근데 이 유니폼보다 더 중요한 옷이 있어요. 이게 진짜 명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이. 근데 여러분, 명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입은 옷은 진짜 세상에서 있는 그런 백화점 1층에 가서 사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명품의 뜻은 그 가치, 오랜 전통, 그렇죠? 희소성, 비쌈, 그렇죠? 그리고 명품은요, 중고도 비싸,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그 가치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뭐 거렁뱅이 같은 분에도 명품을 딱 걸쳐 입으면 다들 어서 오십시오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옷을 하는 것 같은데,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옷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그에 걸맞는 행동과 품위를 지켜라라는 뜻이에요. 진짜 최고 명품 옷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세상도 부인하지 않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라는 소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비싼 줄도 알고 뭐 역사, 전통, 가치 있는 게 정말 존귀한 거 아는데, 진짜 하나의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뭔지 아세요? 이 명품 옷을 안 사. 사람이 사려고 하지 않아. 명품 옷을 거저 준대도 싫대.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에 걸맞는 진짜 명품 옷을 입었는데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옷 뭐라 입어. 저 사람이 입은 옷이면 나 안 입어.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거저 줘도 안 받는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옷이 존재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네. 안타까운 그 사람들 행실 때문에. 우리 지금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 줄 믿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실 바라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이죠. 그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죠? 보이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는 명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옷, 이 에봇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 쓰여요. 이 사사기로 가보세요. 이 옷을요 정확히 만들어줬는데 개인 제사장으로 써요. 마음대로 자기가 갖다 쓰는 것이죠. 뭐 영화에서도 보니까 이것이 누군가에게 옷 입혀졌냐 돼요. 토니에게 입혀졌을 때는 아이언맨이 되지만 악당이 입으면은 지구를 파괴하는 악당이 돼버리더라고요. 누군가 옷은 같아. 근데 그 누가 입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오늘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옷은 보이지만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도 어쩌면 속고 속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옷만 입었다고가 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그 옷으로 겉은 잠깐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 내면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면이 아름다운 뷰티 인사이드가 돼야 돼요. 여기 백성들을 생겨요. 그 순금으로 박아놓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름과 그 정체성 소속감을 금으로 박아놔요. 영혼과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런데 변하면 안 돼요. 때로는 힘들 때 내가 화나면 가려. 에봇 없음. 안 입었어. 벗어놓고 당기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벗을까? 어제 힘들게 입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수요일이니까 또 한번 걸쳐볼까? 이런 삶이 돼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유니폼, 그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예복이요 천국에 들어갈 때 통과 예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259장을 찬양했던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2장에 그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천국에는 그 예복만 통과해요. 예전에 이 당시에는요 잔치가 있어서 부르면 그곳에 예복을 보내요. 지금도 혼수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이 잔치는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해서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전통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당시 잔치에는 옷이 없다고 그랬죠. 귀하니까 잔치하는 사람들이 옷을 보내요. 그럼 그 옷을 입어야지만 그 잔치에 들어와서 그 잔치를 즐기고 축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임금이 봤는데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잔치에 들어왔어. 너 뭐냐? 예복이 어딨냐? 말 못하고 있었더니 야, 던져. 이게 천국 비유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는 행실을 살아야겠죠. 이 옷 입어서 천국 프리패스입니다. 천국 프리패스예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사실은 마지막 부를 찬양 한 번 더 부를 텐데 맞아요. 예복이 준비가 돼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느냐. 그 행실에 걸맞으려면 길바닥에 철바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 있는 그 예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